오늘은 이 빌립보서 마지막 장 빌립보서 4장 말씀을 통해서 나는 솔로가 아닙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인간을 우리가 흔히 사회적인 동물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말인데요, 인간은 개인으로 존재하고 있어도 홀로는 살 수 없고 사회 속에서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관계하면서 이렇게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라는 이 인간의 특징을 아주 잘 표현한 말입니다. 최근에 나는 솔로라는 이 프로그램이 유행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결혼을 아직 하지 않은 남녀 12명이 출연을 해서 짝을 찾는 프로그램인데요, 이 프로그램을 보시면 정말로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처럼 인간이 얼마나 사회적인 존재인지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참여한 12명을 보시면 이 사람들은 처음 만나는 사람들이지만 금방 그들 중에서 리더가 생기고 무리가 생기고 또 각자의 방법대로 이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를 이 프로그램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은 사회라고 할 수 있는 이 12명 안에서 자기가 과연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비춰지는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를 좋아해 줄지, 또 내가 한 가지 선택을 해 나갈 때, 미션이 주어질 때마다 한 가지 선택을 해 나갈 때마다 다른 사람에게 과연 나는 존경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무시를 당할 것인지, 이런 사회적인 작은 사회의 모습을 리얼리티하게 보여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사실 이 나는 솔로라는 이 프로그램은 지금 이 세상의 공동체의 모습을 여지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4박 5일이라는 짧은 시간, 이 시간 안에 평생의 동반자를 찾는다, 이 프로그램 취지만 생각해 봐도 적은 시간에 고효율성을 추구하는 그런 현대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일보다 인간관계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느끼면서 최소한으로만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모습을 우리는 이 프로그램을 보시면 아마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런 아주 세상의 사회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편에서는, 여러분들 이런 세상의 사회의 문화 속에서 반대편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 결코 자신은 손해보려 하고 있지 않는 이런 엄청난 수싸움들이 벌어지는 이 사회관계들, 이 사회관계들 속에서 고수가 되지 못하고 사회 속에서 살아남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은 점점 더 고립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서울시에만 은둔형 청년이 13만 명이 된다라는 충격적인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취업의 어려움에다가 이런 인간관계의 어려움, 정말로 서바이벌하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관계하는 이런 어려움 때문에 집 밖을 나서지 못하는 청년들이 13만 명이라고 합니다. 2주 동안 집을 나서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 그들의 인터뷰를 들어보니까 2주 만에 처음 집을 나서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방에서도 나오지 않는 청년들이 많다고 합니다. 일본에서는 이미 20-30년 전에 이런 은둔형 청년, 흔히 히키코모리라는 이 사람들의 문제가 심각했었는데요, 지금 이 청년들이 고스란히 중년이 되어서 지금 일본에만 120만 명의 은둔형 청년들과 중년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일본의 1%죠. 120만 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자라나면서 어떻게 됐냐면 50대와 80대 그리고 60대와 90대가 함께 사는 5080, 6090 세대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사회에서는 너무나도 치열하게 관계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고수들만 살아남을 수 있는 이런 치열한 수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이 관계 속에서, 이렇게 고수가 되지 못한 사람들은 왜 이렇게 외톨이가 되어져야 되고 왜 이렇게 고립된 생활을 해야 합니까?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반드시 다른 사람과 무리지어서 생활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관계 안에서 결코 손해보려고 하지 않는 태도, 나만 아니면 돼라는 이런 식의 이기적인 생각들이 신뢰와 사랑으로 기반되어져야 하는 이 사회의 기반들이 무너뜨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기쁨의 서신 빌립보서를 기록하면서 지금 이 마지막 장에서 나는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 라고 오늘 이렇게 20절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것은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바울은 오늘 특별히 크게 기뻐한다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다른 사람, 빌립보 성도들 때문에 내가 크게 기뻐한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정말로 나는 솔로를 외치고 나만 잘 되면 되고 나만 아니면 되는 이런 나는 솔로를 외치고 있는 이렇게 피곤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바울처럼 다른 사람과 함께 기뻐하면서 큰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지, 함께 더불어서 살아갈 수 있는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오늘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통해 얻은 첫 번째 기쁨은 무엇이냐면 바로 나를 생각해 주는 사람에 대한 기쁨입니다. 나를 생각해 주는 사람이 있구나, 지금 나를 고려해 주는 사람이 있구나 라는 것 때문에 기쁘다는 것입니다.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여러분, 이 4장 10절 바로 앞에 보시면 바울은 마치 빌립보 성도들에게 설교하듯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주제가 무엇이냐면 항상 기뻐하라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라고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제는 자신의 기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너희들은 주 안에서 기뻐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자신의 안에 있는 이 기쁨을 본보기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늘 행하고 가르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은 지금 옥살이를 하면서, 지금 이 옥중 서신이기 때문에 옥중에서 쓰고 있는 서신인데, 옥살이를 하면서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심각한 고통 중에 있지만 항상 기뻐하라, 나는 이 권면을 하기 위해서 먼저 자신에게 큰 기쁨이 있다는 것을 몸소 본보기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큰 기쁨의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너희가 나를 생각하는 것 때문입니다. 물론 바울은 지금 사람의 인정을 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곧바로 이어지는 말씀 11절부터 13절에 보시면 자신은 이미 주 안에서 자족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나는 배웠다, 나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아니라 빌립보 성도들 당신들이 생각해주는 이 진정한 기쁨으로 인해서 내가 정말로 큰 기쁨을 누리고 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사회 관계들이 병들어가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 기쁨을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점점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상대방을 먼저 생각할 줄 아는 것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오직 나만 위해서 관계하고 관계 안에서도 고효율성을 추구하게 되면서 인간관계에서 오는 피곤함과 스트레스를 누구나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공동체 안에서 극도로 자신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말을 서슴없이 하는 이런 사람들을 특별히 요즘에는 나르시스트들이다 라고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들은 늘 이야기합니다. 나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어.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상관없으니까, 아무 상관없으니까 그러한 말들과 행동들을 서슴없이 내뱉으며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 대한 공감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심각해지면 소시오패스라고까지 불리기도 합니다. 이렇게 자기를 사랑하는 이것만 충만한 자존감만 높아진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늘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그리고 늘 편가르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들은 다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결핍을 갖고 있는데 자기에게 있는 이 결핍을 숨기기 위해서 극할 정도로, 극도로 다른 사람을 비방하면서 그렇게 비방하는 순간만큼은 나는 저 사람보다 나은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자기를 입증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것이 병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SNS에 악플을 단다거나 또 자기가 생각하는 이 정의가 옳다고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편향되어져서 심각하게 편가르기를 하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 사회에서 점점 더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피곤하고 이렇게 너무나도 스트레스 받는 이런 사회에서 우리는 바울처럼 어떻게 관계가 주는 기쁨을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 주 안에서 자존감을 회복해야 합니다. 세상에서의 주는 긍정의 힘은 이 주 안에서라는 말을 쏙 빼고 이야기합니다. 주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데, 세상은 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라는 말, 주 안에서라는 말을 빼고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라는 말로 다른 사람과 자신을 병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왜 이게 자신을 병들게 하냐면, 이 명제에 의하면 자신이 못하는 이유는 못해서가 아니라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을 끝까지 몰아세우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는 오직 주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지경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든 인생에게 한계를 정해 놓으셨습니다. 나 홀로 모든 것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으시지 아니하시고, 이 사람에게는 이 달란트, 저 사람에게는 저 달란트 주셔서 함께 도우며 살도록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오늘 바울과 빌립보 성도들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이 사역한다고 해서, 바울이 이제 사역할 거니까 하나님이 바울에게 모든 재정을 다, 풍성한 재정을 바울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빌립보 성도들의 도움을 받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관계가 주어지는 이 기쁨을, 큰 기쁨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 안에서,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반드시 나는 나를 생각해 주는 다른 사람의 일정한 도움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야, 이것을 한계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오는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로 인해 기뻐한다 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바로 바울의 괴로움에 참여하여 누리는 기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이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을 보시면, 바울은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그리고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갔는데, 이 베레아에서도 유대인들의 핍박이 심하게 되자 그곳을 급히 떠나야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지역들, 그러니까 마게도냐 지역을 급하게 떠나야 했는데, 이때 도움을 준 사람들이 바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바로 이전에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아주 교회 설립 초창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있는 힘을 다해 이 바울이 괴로움을 당할 때 도움을 주었습니다. 바울이 마게도냐 지역에서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한다는 사실로 이 사람은 천하를 어지럽히는 사람이다, 요즘으로 치면 천하의 나쁜 놈이다, 이렇게라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천하를 어지럽히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무리들을 모아서 소동을 하는 일들이 가는 곳마다 일어나니까, 그 괴로움을 빌립보 성도들이 외면하지 않고, 그 2차 선교 여행 중에 보시면은 옥중에서 일정한 돈을 지불하고 옥중에서 나오게 되었다라고 했는데, 그러한 헌금들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2022년 5월에 외로움 종합지수 연구라는 이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 중에 5%는 항상 외롭다 라고 느끼고, 25%는 자주 외로움을 느낀다라고 이렇게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공경에 처했을 때, 당신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언제든 당신을 도울 수 있는 친척이나 친구가 있는가라는 말에 없다라고 한 사람이 무려 18.8%가 된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OECD 국가 평균이 9%인데 이 평균의 2배가 넘는, 너무나도 외로운 대한민국의 현실을 여지없이
보여주고 있는 단면입니다. 여러분, 문명과 도시는 점점 더 발달해져서 전화 버튼 한 번이면 다른 사람과 통화할 수 있고,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버리면 그 어느 시절보다 더 쉽게 이웃을 만날 수 있는 이런 세상이 되었지만, 그런데 점점 각자 도생과 자기 책임이 지배하는 이런 차갑고 황량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청년과 노년층의 고독사, 그리고 자살률은 점점 더 높아지고 있고, 사람들은 점점 더 홀로 외롭고 괴로움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 역설적이게도 오직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괴로움에 직접 참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괴로운 이 신음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우리와 함께 고통을 우리를 대신해서 그 괴로움을 담당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고난에 동참하는 자들입니다. 이제 빌립보 성도들처럼 다른 사람의 괴로움에 동참해야 하는 사람들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위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들의 괴로움을 외면하지 않고 주위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줘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는 봉사활동, 다른 사람의 도움을 주는 이런 봉사활동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의 문제일지 모르겠지만, 은혜 입은 우리들에게는 필수인 것이죠. 왜 그래야 합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괴로움에 참여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 하늘로부터 어떠한 음성이 들렸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라는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의 고난에 참여할 때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 큰 기쁨, 이 오늘 바울과 빌립보 성도들이 느꼈을 이 큰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기꺼이 다른 사람의 괴로움을 외면하지 말고 그 괴로움과 외로움에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바울이 고백하는 기쁨은 어떤 기쁨입니까? 바로 우리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누리고 있으니 너무나도 기쁘다는 것입니다.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먼저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보낸 이 정성과 후원, 이것에 너무나도 감사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면서도 조심스럽게 자신이 구하는 것은 물질 자체가 아니다라는 것을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바울을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은 바울을 이렇게 공격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돈을 탐하는 사람이야. 지금 바울이 여러 지역 순회하는 것도 돈을 걷기 위해서, 많은 돈을 걷기 위해서 하는 것이야 라고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선교 사역을 돈벌이로 전락시키려는 전략이 있었기 때문이죠. 실제로 바울은 이렇게 비난하는 자들 때문에 친히 자신이 천막 짓는 일을 하기도 했고, 자신은 물질에 대해서 누구에게도 내가 먼저 요청한 적이 없다라고 그렇게 결백할 정도로 정말로 결벽주의자처럼 거의 그렇게까지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지금 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직 빌립보 성도들의 영적인 열매들이 풍성하게 열매 맺는 것을 지금 바울이 구하고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1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모든 것이 풍족하다. 옥중에 있지만 나한테 모든 것이 다 있고 뿐만 아니라 흘러넘칠 정도로 풍성하다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왜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에바브로 디도편으로 빌립보 교인들이 보내준 사랑으로 인해서 지금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인들이 보내준 사랑은 사실 자신에게 보낸 것이기도 하지만 이 일로 인해서 내가 기뻐할 뿐만 아니라 19절에 보시면
18절에 보시면 이것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향기로운 제물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승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에 이렇게 축복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것을 쓸 것을 채우시리라. 빌립보 성도들이 보낸 선물이 지금 바울에게 얼마나 크게 기쁜지, 그리고 영광스럽기까지 한지 바울은 이 선물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여러분들로 인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기쁨을 얻으셔서 너희의 모든 쓸 것을 다 채워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그들에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아마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의 이런 말들, 바울은 돈을 거두러 다니는 사람이야 라는 말을 빌립보 성도들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말에 휘둘리지 않도록 이 일들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복된 일인지 확신시키고 있습니다. 부유한 자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이런 헌금이나 도움은 부유한 자들이, 많은 자들이 자신을 내세우기 위해서 돕는 불이웃이나 아니면 헌금통에 소리를 일부러 내면서 자신의 헌금을 자랑하는 그런 부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어려운 중에 이렇게 헌금하고 있는, 헌신하는 모습을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지금 축복하고 있는 것이죠. 스스로를 기독교 희락주의자라고 말하는 존 파이퍼 목사님은 그 유명한 책 하나님을 기뻐하라 라는 이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가장 크게 기뻐할 때 하나님께서도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신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럼 오늘 말씀을 빌어 우리가 어떻게 할 때 바울처럼 주 안에서 큰 기쁨을 우리도 누릴 수 있고 하나님께도 영광을 올릴 수 있습니까? 바로 어려움 중에라도 서로를 돌아보아 선물과 헌신과 사랑을 공유할 때 우리는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뻐할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 우리 공동체와 우리를 함께 지켜보고 계신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두 가정이 생각났습니다. 제가 처음 고신대학교 신학과 입학한다고 했을 때 제 등록금을 선뜻 내주신 가정이 있었고, 그리고 또 신대원에 입학했을 때 감사하게도 가장 기뻐해주고 신대원 입학금을 내준 또 다른 가정이 있었습니다. 친한 형이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이 길을 가는 길목마다 빌립보 성도들이 주는 기쁨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 기쁨이 얼마나 큰지, 괴로움이 있을 때라도, 때로는 외로울 때라도 하나님은 저에게 이 사실을 잊지 않도록 누군가 널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누군가 널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고 생각하고 있고 너의 괴로움에, 외로움에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저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혼자 두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다른 사람의 일정한 도움을 받도록, 또 우리도 누군가의 괴로움에 참여하도록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생각나신 분이 있다면 꼭 용기를 내보시기 바랍니다. 그 선한 손길에 이끌려서 여러분들의 헌신과 사랑을 표현할 때 여러분들 안에게도 기쁨이 넘치겠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크신 영광을 받으시고 여러분들의 쓸 것을 모두 다 채워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주님 안에 있는 이 즐거움, 이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